굉장히 공포적이고 끔찍하다라고 시체에 산을 쌓아서 독일인들은 유대인들이 학살된 시체들을 보고 토막이라고 부르거든요. 사람들을 죽이고 소각하고 처리하고 영혼을 믿는 유대인들도 어쩔 수 없이 인간성을 버려야 하는 그곳이 바로 아우슈비츠였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He22입니다. 오늘은 라줄로 네메스 감독의 15년자 사울의 아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울의 아들의 배경은 1944년 2차 세계대전 중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일어난 유대인들의 반항과 저항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독일의 나치군들이 오직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만든 수용소이고, 이로 인해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사망했고, 이들 중 4분의 1이 어린아이라는 아주 참혹하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 곳이 바로 아우슈비츠입니다. 이러한 상황 안에서 주인공의 시선을 통해서 무엇이 인간성을 만드는가에 대한 깊은 철학과 메시지를 갖고 있는 영화가 바로 사울의 아들입니다. 긴 말 하지 않고 바로 영화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릿한 화면 속으로 누군가가 다가옵니다. 영화의 주인공 사울입니다. 사울의 주변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줄을 서서 어딘가로 이동 중이고, 사울은 수용소에서 노동을 하는 강제 노동자입니다. 사울을 포함하여 수용소의 노동자들은 등에 빨간 X마크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독일군들이 노동자와 일반 유대인을 구분짓기 위함이고, 그들은 이들을 좀 더 코만도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대개 3개월 정도 노역 후 처형을 당하고 다른 새로운 노동자들로 대체됩니다. 유대인들이 향한 곳은 넓은 샤워실이었습니다. 독일군들은 이들에게 탈의를 재촉하고, 사울은 노인을 도와준 뒤 사람들을 샤워실로 이끕니다. 모든 유대인들을 샤워실로 넣은 후 독일군이 문을 잠그고, 사울은 곧바로 사람들이 벗어놓은 옷을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샤워실 안에서는 온갖 비명과 철문을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마치 신께 절규하는 목소리 같습니다. 샤워실의 샤워기 안에서는 물이 아닌 독가스가 나왔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사울은 몰살된 사람들의 흔적을 지우며 시체를 운반하던 도중 시체들 사이에서 아직 숨이 붙어있는 유대인 소년을 사울과 노동자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소년을 유대인 노동자들이 어떠한 방으로 이동시키자 독일 의사로 보이는 간부가 소년의 코와 입을 막아 숨통을 끊고 유대인 의사에게 부검을 진행하려고 명령합니다. 사울은 이 광경을 심각한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마치 소년이 자기가 알던 사람이었던 것처럼 눈을 떼지 못합니다. 사울은 시체를 직접 수술실로 옮겨 유대인 의사에게 부검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지만 의사는 징계가 두려워 사울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대신 밤에 추모할 시간 5분을 허락하며 그 이후에 바로 소각할 것이라고 말하고 자리를 뜹니다. 이후 사울은 일을 하던 중 위협을 무릅쓰고 노역 중인 랍비를 찾아가 장례를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랍비가 해줄 수 있는 건 기도문을 올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랍비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종교 지도자로서 기독교의 목사나 신부 같은 위치의 사람입니다. 제대로 된 장례를 원했던 사울은 수소문 끝에 그리스계의 얼굴에 2개의 상처가 난 랍비가 외부 작업반에 소속돼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울은 외부로 나가기 위해 반란을 계획하는 유대인 노역자들을 찾아가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외부 작전에 참여하기로 합니다. 이들의 계획은 수용소 안에서 일어난 끔찍한 일들을 비밀리에 사진으로 찍어 연합군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외부에서 사울이 문을 고치며 망을 보는 동안 동료가 미리 준비해둔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려던 때 갑자기 안개가 자욱해져 촬영에 애를 먹게 됩니다. 흐릿한 사진을 한 장 찍고 나서 사울은 바로 카메라를 동료에게서 빼앗아 구석의 파이프 안에 넣습니다. 동료는 뭐하는 짓이냐며 따지지만 그때 나치 병사들이 안개 속으로 나타나 수상해 보이는 둘을 몰아세웁니다. 다행히 사울의 판단력 덕분에 카메라는 들키지 않았고, 사울은 병사들의 눈을 피해 문을 고치다가 유대인 무리 사이로 섞여 들어갑니다. 그리스인 랍비의 위치를 묻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을 따라 트럭에 올라타 산속 깊은 곳까지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얼굴에 상처가 있는 남자를 찾아내고 일을 하는 척 그에게 접근합니다. 랍비님 도와주세요.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병사들의 눈치를 보며 이야기를 하지만 그는 전혀 대꾸조차 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그에게서 어떻게든 대답을 듣기 위해 찬송을 부르며 그를 압박하는데 결국 둘은 소란을 일으켜 나치 간부에게 끌려갑니다. 사울은 상황을 잘 설명하며 위기를 피했지만 랍비는 총살을 당하고 맙니다. 사울은 또 다른 랍비를 찾아야 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사울은 기존 작업반과 다시 합류합니다. 소년의 시체를 빼돌리기 위해 몰래 보검실로 들어갔지만 운 나쁘게도 그때 불이 켜지며 독일 간부들이 들어옵니다. 한 간부가 왜 들어왔냐고 묻자 사울은 청소를 하러 왔다고 얼버무립니다. 간부들은 당황한 사울을 조롱하고 부검실에서 내쫓습니다. 아마 소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살려보낸 듯 합니다. 운 좋게 빠져나온 사울은 계속해서 소년의 시신을 찾지만 소년의 시신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낙담하고 있을 때 아까 유대인 의사가 사울을 찾아와 소년을 숨겨두었으니 추모 후에 부검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사울은 의사의 도움으로 소년의 시신을 찾게 되고 시신을 훔치기로 다짐합니다. 시신을 포대로 싸서 몰래 빼돌려 자신의 침대 위에 올리고 아주 잠깐의 휴식을 취합니다. 한편 반란을 계획하는 유대인들은 곧 자신들의 차례가 올 것을 알기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기와 화약을 비밀리에 구하는 계획에 속도를 냅니다. 사울 또한 이들의 작전을 알고 있었으나 소년의 장례를 치르는데 몰두하느라 도울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이끌려 화약을 구하기 위해 한 유대인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자가 화약을 건네주자 사울은 곧바로 떠납니다. 이후 사울과 노동자들이 수레를 끌며 돌아가던 중 가스실이 가득 차 구덩이로 향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구덩이는 대량 학살과 소각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사울은 반란 작전도 잊은 채 유대인들 사이로 들어가 랍비를 찾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랍비로 보이는 남자와 탈출을 시도하지만 남자는 독일 군들에게 잡혀 눈앞에서 총살당합니다. 사람들을 줄 세워 머리에 총을 쏘고 구덩이에 빠뜨려 화염 방사기로 소각하는 아비규환 속에서 사울은 또 다른 랍비를 찾아내 자신의 윗옷을 입혀 탈출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옷을 벗은 사울의 등에는 액자 무늬가 없었고 사울은 유대인들과 함께 총을 든 군인들 앞으로 밀려나가게 됩니다. 다행히도 사울은 안면이 있는 유대인 작업대장이 사울을 알아보고 위기에서 벗어나 탈출에 성공합니다. 동료 노동자들은 정체 모를 남자를 데려온 사울에게 따졌지만 사울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자신의 휴식처로 데려옵니다. 저 아이입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사울이 말했지만 랍비는 침묵합니다. 그때 반란군 동료가 사울에게 화약을 확인하러 오지만 사울의 주머니에는 화약이 없었습니다. 랍비를 빼돌리는 과정에서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동료에게 배를 한 대 얻어맞습니다. 동료는 화약이 없는 사울과 랍비 시신을 번갈아 놀아보며 묻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야? 사울이 대답합니다. 제 아들이요. 그러자 남자가 차갑게 말합니다. 넌 아들이 없어. 다음날 사울과 랍비는 시신을 숨기기 위해 땅을 팝니다. 그러던 중 수용소 내부에서 큰 폭동이 일어납니다. 독일군들이 노동자들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소각장과 수용소 내부는 난장판이 되고 사울은 랍비와 함께 시신을 챙겨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총알을 피해 숲으로 들어간 사울은 강을 만나게 되고 강가에서 장례를 치르기로 합니다. 사울이 땅을 파며 랍비에게 기도문을 읽어달라고 부탁하지만 랍비는 기도문을 읽지 못합니다. 그는 랍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그래 노려보지만 둘은 말없이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곧 다른 유대인들도 강가에 도착해 수영치며 강을 건넙니다. 가짜 랍비 또한 사울을 버리고 강을 향합니다. 사울은 시신을 아는 채 강을 건너려 하지만 지친 몸으로 시신을 옮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시신을 놓치고 동료 유대인이 허우적거리는 사울을 물 밖으로 끌어냅니다. 사울과 일행은 숲을 걷다 발견한 오두막에서 잠시 쉬기로 합니다. 카메라는 오두막이 열린 문을 한동안 비추고 그곳에서 금발의 소년이 천천히 모습을 보입니다. 사울은 소년과 눈이 마주치자 미소를 짓습니다. 소년이 급히 주랭랑을 치다 독일군에게 붙잡혔다가 풀려나는데 이후 울려 퍼지는 총소리와 함께 도망가는 소년을 비추며 영화가 끝이 납니다. 영화 내용 어떻게 보셨나요? 전쟁을 다룬 영화 중에서는 유명한 영화가 굉장히 많죠. 또 더 자극적이고 잔인한 장면이 많은 영화가 있지만 사울의 아들의 영상의 주제로 선택한 이유는 이 영화가 갖고 있는 특별한 점이 굉장히 많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선 영화의 특별한 점 꼽자면은 일단 카메라의 비율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영화는 내내 4:3 비율로 진행이 되고 특이한 촬영 방법이기도 하고 또 영화에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데 4:3이 주는 프레임 속에 갇혀진 압박감, 인물들이 느끼는 답답함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카메라 무빙 자체 또한 다른 영화와는 정말 많이 다른데 오직 카메라가 사울의 시야를 통해서 움직이고 또 사울이 보지 않는 것들에는 다들 블러 처리를 해놓았거든요. 감독의 의도를 파악해보자면은 관객에게 전체를 보여주지 않기 위한 선택이고 또 우리가 학살 장면을 직접적으로 보지 않지만 오히려 소리와 분위기를 통해 더 강하게 느끼게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제 개인적으로 기억에 많이 남는 장면은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비명을 지르는 장면인데 카메라는 계속해서 사울의 얼굴을 비치고 있어요. 사울의 표정과 감정을 담는 데 신경을 쓰고 있지만
소리는 사람들의 비명소리, 굉장히 공포적이고 굉장히 끔찍하다라고 그냥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거든요. 고어적인 화면이 거의 없어요. 시체들의 자체 부분이 조금 나오기는 하는데 그런 화면보다 소리와 분위기를 통해서 현장의 잔혹함을 연출한 게 정말 잘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에 노래가 없습니다. 어떻게 거기서 정말 지내는지를 영화에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의 일기를 보는 것 같아요. 또 배우의 연기도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우가 계자 렐이 첫 번째 장편 영화이고 데뷔작입니다. 첫 번째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표정 연기나 배우의 피폐하고 창백한 모습이 영화 톤과 너무 잘 맞아요.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영화에서 사울의 얼굴을 대부분 보여주고 롱테이크 씬이 많기 때문에 데뷔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괜찮은 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좀 의아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 사울이 그렇게 장래에 집착을 하는가? 사울은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서 반란을 계획할 때 혼자서 죽은 소년의 장래에 집착을 합니다. 이게 단순한 집착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마지막 존엄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우슈비츠 안에서 사람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러니까 군인이든 아니면 거기서 일하는 노역자든 이미 다 미쳐 있습니다. 정신이 나가 있어요. 학살과 죽음이 당연시 여겨지고 그런 환경에서 숨이 멎는 사람들은 그냥 처리해야 될 고깃 덩어리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독일인들은 유대인들이 학살된 시체들을 보고 토막이라고 부르거든요. 정말 나무 토막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소각하고 처리하고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노동을 하는 유대인들도 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가스실로 인도하고 시체에 산을 쌓아서 소각을 하고 또 이 소각된 가루들을 강에 뿌리면서 강제적으로 노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에는 어떠한 애도와 슬픔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영혼을 믿는 유대인들도 어쩔 수 없이 인간성을 버려야 하는 그곳이 바로 아우슈비츠였던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사울은 자신의 인간성을 지키고자 소년을 고깃덩어리가 아닌 영혼이 깃들어 있는 인간으로, 한 사람의 인격으로 대합니다. 사울이 소년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이 미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인간성을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끝까지 본 사람들은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년이 진짜 사울의 아들인가? 영화 중에서 사울은 어느 노동자와 얘기를 하면서 제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다른 그 동료 노동자가 넌 아들이 없다 라고 부정을 하거든요. 여기서 관객은 조금 헷갈리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울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아들인지 아닌지 그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사울이 이 시신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여기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사울이 자신의 인간성을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의미를 만들어내려는 어떤 본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소년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인간성을 붙잡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이제 결말로 가서는 마지막에 금발 소년과 눈이 마주치고 사울이 처음으로 미소를 짓거든요.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고 첫 번째는 희망의 상징, 두 번째 죽음 직전의 환상, 세 번째는 인간성을 되찾는 순간. 가장 많이 받아지는 해석은 사울이 처음으로 목적 없이 누군가를 바라본 순간. 그 전까지는 사울은 집착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 장면에서는 순수한 인간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해요.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인가를 영화를 곱씹어 봤을 때 이 사울의 선택, 그러니까 모두가 반란을 준비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비밀리에 만드는 도중에서도 내가 잃어서는 안 될 게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을 통해서 정말 인간이라고 불릴 수 있는가,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이 영화는 단순히 전쟁의 참혹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극한의 상황 속에서 인간은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미치지 않고서야 버틸 수 없는 상황에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를 다르게 말하면 무엇이 인간의 한 명의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영화는 사울을 통해 그것이 존엄성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런 메시지와 전쟁의 참혹성을 다루고 있는 영화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한 번 보고 두 번 봐도 좋은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에게 유대인 홀로코스트에 대한 영화를 추천한다고 할 때 저는 이 영화를 강력 추천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한번 보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영상인 만큼 부족한 점이 많고 편집도 엉성하고 또 얘는 누군가 싶으시겠지만 저는 영화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꼭 영상에 부족한 점이나
원하시는 영화나 아니면 아무 얘기나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을 하시면 좋은 영상으로 뵈드리겠습니다. 정말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